네, 이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34번째 축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축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데 가셔서는 안 돼.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막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가 있음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또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일까?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영적인 원칙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실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확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은 가볍게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다윗이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 빼앗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온 천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역사를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절차 속에서 아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의 소들이 갑자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호송 책임자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채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사가 이 법궤를 호송하다가 소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거 잡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럼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소가 언제 날뛸지를 모르니까 소수레에 실지 말고 레위인이 고리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인이었던 우사는 그 법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과
또 이 우사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법궤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법궤 그냥 박스죠, 박스. 20년 동안 자기네 집에 함께 있었던 법궤. 그 법궤를 운반을 할 때에 아마도 이 우사의 마음에 그 법궤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이 경외심을 아마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나 익숙한 박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법궤를 움직이지 않고 운반하지 않고 떨어지려는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즉각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옮겨두는데 그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복을 가볍게 대했던 우사는 결국 그 자리에서 가볍게 대했다가 즉사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칙과 질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궤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영적인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시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그 축복의 내용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모든 것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지켜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지켜주시는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공격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공격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 복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염려의 공격들이 있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재난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재산을 탐내는 사기꾼의 공격이 있고, 국가를 위협하는 적국의 공격이 있으며,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들 배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또 어떤 공격들을 받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라고 축복하라. 그 복이 없으면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은혜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슬픔에 이르게 된 것이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염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슬에,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망의 사슬에 묶여 있고, 슬픔의 사슬에 묶여 있고, 염려의 사슬에 묶여 있고,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 묶여 있고, 시기와 질투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모든 사람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슬을 풀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내 사슬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랑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사슬과 결박에 묶여있지 않은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질병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분노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죠. 질병에 묶여있는 소경을 만나 질병의 끈을 풀어주시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만나 귀신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절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찾아가 절망의 끈을 풀어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와 결박을 끊어내는 해방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향한 은혜로 확대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세우는 은혜로까지 나아갔다.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단계의 은혜로까지 확대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복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평강의 복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바로 그 상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종류의 사슬과 결박들을, 정신적인 사슬, 심적인 사슬, 육체적인 사슬, 관계적인 사슬, 상황적인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는 그 구원의 그 해방의 그 상태, 그 상태가 평강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자, 평강이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평강입니다. 이 샬롬의 상태를 가장 완전한 상태로 보여준 곳은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로 다스리는 상태. 그때 누리게 되는 상태가 샬롬이고 평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 모든 평강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과 자연세계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져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리세팅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세팅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리세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신 다음에 노아와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노아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렇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회복하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죠. 바로 이게 샬롬 평강의 상태입니다. 복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게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확장되는 것, 이게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을 누림이 평강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는 항상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고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날씨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질병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기근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관계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재정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공격이 끊이지 않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 그게 평강의 권세, 평강의 복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공격들을 제압했기 때문에 피스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고 그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평강의 복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다양한 공격들을 제압하고 사단 마귀를 발로 밟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강을 정의를 내리라.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평강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사단 마귀의 다양한 공격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 이게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 능력, 권능이 평강의 복이다. 그럼 우리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공격들을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수가 있을까? 축복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명령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법은 명령이 아니에요.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르침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명령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명령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다고 축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내 마치 은사인 것인 양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복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합니다. 구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선포를 하든 명령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 있는, 마치 이 축복이 나의 소유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꼭 나누고 싶고 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축복권을 행사할 때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이 축복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권은 궁극적으로 아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아, 너희가 축복을 하되 너가 축복을 할 때는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주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아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기도를 안 해서였을까요?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는 것과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의 기도를 통해 축복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축복을 받을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축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기도하는 것과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축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릇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매일 우리 WCS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끼어서 같이 눈치 보면서 급식을 받습니다. 근데 급식을 받을 때 아무리 진수성찬, 뭐 그렇게 큰 진수성찬은 아닙니다만 딱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맛있는 냄새를 이렇게 피우면서 딱 비치가 돼 있는데 그 앞에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서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다가 뭐라 그래요? 그릇 가져와 그러시죠.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는 것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건 완전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릇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그릇을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그릇을 가지고 딱 선생님 앞에 섰는데 이 그릇 안에 오물들이 잔뜩 묻어 있어요. 오물들이. 그럼 선생님이 밥을 이렇게 퍼주려다가도 그 그릇 안에 오물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릇 닦아와 그러죠. 닦아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음식을 담는 순간 그 음식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돼버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두는 순간 쓰레기가 돼버린데 그 축복을 주실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은
깨끗하냐 안 하냐. 그게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릇의 그 재료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깨끗한 그릇이란 어떤 그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지켜주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준비해야 할 그 축복의 그릇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설교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의 그릇을 더욱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와 두 아들만 남아 있었는데 하루는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럼 네 두 아들이라도 내놔라.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사, 당신의 제자가 죽고 이제 나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이제 이 두 아들마저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남아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나가서 하여튼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래서 두 아들이 나가가지고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들어갑니다. 그러는 집에 남아있는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하나씩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그 그릇에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적이죠. 그리고는 빌려온 그릇에 어느 순간 다 차버렸어. 그리고는 엄마가, 이 과부가, 아들아 그릇 더 없냐?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기름이 끊어집니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아들은 말을 대충 들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집안이 지금 살고 죽는 문제인데 아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그릇 좀 빌려 그랬더니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지 그릇 없는 게 문제냐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으니까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릇을 빌려가는, 대충 빌려온 거야. 대충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친한 집 몇 군데 가가지고 있는 그릇 그냥 대충 빌려온 거예요.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아드님들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개수가 축복의 개수예요. 순종이 작으니까 기름이 그냥 오다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순종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순종의 그릇을 더 온전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면 되는 거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따른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 아래 엎드립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날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내 생사, 화복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비가 내리고 비가 안 오고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모든 것은 바이러스의 움직임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서 있지 않고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됐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권 아래 거하는 자. 그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요새라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주권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방패 위에 서는 사람 봤어요? 방패 밑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할 때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 주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평강의 복이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뱀과 같이 평강을 누리겠어요? 뱀을 죽여야 평강이 있죠. 그럼 뱀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요새 여러분 요새라는 건 이제 전쟁 때 쓰는 것이죠. 피난처. 총탄이 막 빗발칠 때 그 요새 속으로 들어가면요 총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 요새를 총탄이 쳐도 총탄이 뚫고 못 들어와요. 근데 전쟁통에 여러분 요새 위에 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요새 밑으로 들어가지. 하나님의 주권 위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 사단막의 공격 빗발치는 화살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주권 아래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그 아래로 들어오는 행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기도의 방어막으로 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뭐 누구만 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똑같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권징이에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징은 권면과 징계의 줄임말입니다. 권해서 안 들으면 징계가 가는 게 권징이에요. 하나님은 권징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어진 그릇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권면하셨는지,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권징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면 권징 필요 없죠. 천국에는 권징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육신을 갖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징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권징은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는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축복과 권징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복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서 받아라 이거야. 고쳐서 받아라. 고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권면과 징계를, 권징을 저주로 여긴다면 그것은 축복을 저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이 변화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고쳐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와 권징은 당연히 다르죠. 특별히 저주는 자손에게까지도 갑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에 한쪽에 올라가서는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상태에 따라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에발산에서 선포하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약속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경고와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권징을 설교하지 않는 축복은 가짜고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권징은 가짜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을 갖고 있는지를,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6 to 6,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6시 이후에 저녁을, 하루 2끼 금식이죠.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으면 피곤이 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은 보통 제가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 같아요. 온몸이 기력이 쫙 빠집니다. 배는 부른데 기력은 빠져.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요. 배는 부른데 기력은 쫙 빠져요.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저는 웬만하면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자면 그냥 이렇게 블랙아웃이에요. 그냥 흑암에 들어갔다 나와요. 꿈을 안 꿔요. 꿈을 꾸더라도 별 의미 없는 꿈을 꾸는데 그날 지난 수요일에 제가 꿨던 꿈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꿈을 꿨어요. 아,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에 저희 가족과 함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고개를 딱 쳐들었는데 그 식탁 옆에 난생 처음 보는 한 여자가 핏기 없는 모습으로 정자세로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제 전설의 고향이 되죠. 전설의 고향.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잘 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고개를 딱 쳐들었는데 옆에서 퉁퉁하게 부은 한 젊은 자매가 표정도 없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당신 누구야? 나가! 그런 거야 제가.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몸싸움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올 정도면 이거 몸싸움 없이 순순히 나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이제 몸싸움을 예상하면서 가는데 나가라니까 그냥 순순히 나가요. 그리고 이제 대문 앞으로 나가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대문 앞에 이 여자 가족으로 보이는, 아버지로 보이고 어머니로 보이고 남매들로 보이는 한 5, 6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2열 종대로 군대처럼 쫙 도열하고 있는 집 앞에, 대문 앞에. 그리고 똑같은 핏기 없는 퉁퉁 부은 모습으로 저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여자를 제가 밖으로 확 내밀면서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게 너무 순조롭게, 나가라면 막 나가고 밀치면 막 밀쳐지고 막 너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열 종대로, 군대처럼 이열 종대로 쫙 도열을 하고 있는 이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냥 나를 이러고 노려만 보고 있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문을 쾅 닫고 이제 문을 잠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밖에 있던 그 가족들이 득달같이 문에 달려들어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면서 아주 공격적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공포스러운. 아주 공포스러운. 문에 다 달라붙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다. 공포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 발로 손으로 그 문을 정말 부셔질 것처럼 두들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서 그 사람들의 가지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외침이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냥 막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그런 비명이죠. 그 소리를 집안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이럴 때는 빨리 깨야 돼.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 깼어요. 그랬더니 한 새벽 4시더라고요. 샤워하고 하루 종일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령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해몽을 주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저 개인적으로 주신 꿈은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주신 꿈이지만 그러나 또 저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건 성령님께 제가 맡겨드리고 이 꿈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단 나가라니까 순순히 나갔다 라는 점. 두 번째, 그 도열하고 있었던 군대와 같이 보였던 그 가족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문 지방을 건너오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그냥 도열만 하고 있었다가 제가 집에 들어왔던 그 여자를 내밀치고 문을 닫는 순간 그때부터 행동을 개시해요. 문을 부술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난폭한 폭력적인 외침을 보였던 점. 세 번째, 집안에서 그들의 외침은 들었지만 그래서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은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 소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 소리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점. 대문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문이 바로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깨져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냥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영적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처한 영적 현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처한 영적 현실이요, 우리의 교회들이 처한 영적 현실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경고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대문이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죠. 그 대문이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문이 견고하게 잠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난폭한 외침과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 문을 부술 것 같은 기세를 보인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얌전하게 들어와 있어도 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뱀하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대문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이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못 받으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문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이 사단 마귀를 발로 밟아 설 수 있는 영적 권세와 평강의 복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